제가 청년부 때 1년여 정도 이렇게 제가 청년부였고 목사님 전사님으로 오셨는데 굉장히 인상이 많이 깊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 사투리를 강하게 쓰시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사역하시면서 그냥 그리고 지금도 조금 이렇게 거무접접하시는데 그때도 좀 거무접접하시면서 그리고 조금 강하게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지하철 전도도 나가기도 했고 뭐 이렇게 강하게 키워주신 강한 인상이 있어서 저도 이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육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우연히 이제 그 인터넷에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개혁신학을 같이 공부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반가웠어요. 이렇게 저희 선배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꾸준히 개혁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박 목사님이 하셔서 제가 막 연락을 해갖고서 서울 오신다 그래서 서울 작년에 나왔을 때 잠깐 얼굴 뵙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환영해 주시고 특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원하는 것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간단한 사진 몇 장만 먼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필리핀 교회에서 2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강해 설교를 쭉 하고 있는 중에 한 교회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하고 있고 또 한 교회는 이제 그 마가복음이 끝나서 지금 에베소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에베소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참조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강해 설교 중에 한 본문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두 제자에게 어떤 곳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올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먼저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나귀 새끼를 타게 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취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종교들도 있고 또 이단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존재,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분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유일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나타나셔서 또 신약 성경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때만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모든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과 구약 시대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허락하셨다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창세 전에 이 계획을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이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취를 모든 그리스도의 과정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월절 사건조차도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에 있었던 그 사건의 희생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이 모든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언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돌아가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보혈을 흘려주신 어린 양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이 예수님만을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고, 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을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또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주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부분의 배경인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7절부터 들어가면 이 제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 2명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고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보태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경험을 보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주위의 것들을 보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순종해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모델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것에 특별한 의심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가서 행했고, 또 그들이 가서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지만 그러나 불순종했던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저는 불순종으로 생각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원했고, 이 사무엘은 이것을 갖다가 불만으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고 왕을 원하는지 불만으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너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허락합니다. 이 사울 왕이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자신에게 있어서 큰 의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의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평안과 안정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그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 또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그 광경을 우리가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그 중에서 22절만 읽겠습니다. 이게 키포인트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6절 가운데서 22절만, 이게 키포인트니까 22절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울 왕이 제사장의 의무, 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 가운데서 이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을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 왕에게 그 자신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러나 변명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제가 요즘 수요성경 공부 때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정탐해온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듣지 않고 10명의 보고를 들으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는 악담을 퍼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켜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인데,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믿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데, 그 40일 동안의 정탐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그때 당시의 어른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그 벌을 내리시죠. 그런 벌을 들은 백성들의 그 반응이 어땠냐면, 자기네들이 회개하겠다고 여호와의 전 앞에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벌하셨으므로 만일 너희가 진정 회개하는 자세라면 그곳에 가지 마라. 너희가 그곳에 가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음을 당할까 염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의 자세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회개하는 그 성산에 올라가겠다고 올라갔던 그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겠다는 인간의 본성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 모든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고 있다면 진짜 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면 두 제자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상들보다,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게다가 우리들에게 좋은 선배들을 허락하셔서 그 좋은 선배들이 영어만 생각, 카테키즘, 교리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잘 가르쳐 놓았습니다. 신조들의 교리들의 너무나 좋은 말씀으로 요약해 놓고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 교리들과 그 신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자들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시대 때는 종이가 너무 귀했고 책이 너무 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라는 그 정말 귀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더 축복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말씀이 다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달된 말씀을 잘 믿음의 선배들이 요약해서 좋은 문서로 교육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좋은 문서들이 있고 많은 좋은 고백서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 교회들이 이 보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필리핀 교회 선교 현장에서 지금 이제 16년 차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두 군데를 이제 직접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장로교회니까 소요리 문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교리 문답을 오후 때 저희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 교육을 해서 리더들이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듣는 평가가 한국인들,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리핀 전국을 통틀어서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공부한 교회는 목사님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도 이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저희 나이 또래 되시는 분 한 7, 8명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좋은 문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왜 안 가르치는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점심 먹을 때가 다 됐다라고 농담으로 넘겨버립니다. 결론을 제가 내리니까 독서 모임에서 모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개혁주의로 돌아가야 되고 개혁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면 우리 독서 모임이 끝났구나. 결론이 났구나. 저는 결론 내리는 목사로 그렇게 별명이 지어졌는데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들의 감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또 사람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예배 환경에서 드리고자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자들, 에어컨들 등등 여러 가지들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의무, 또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말씀을 가르치질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된 이유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고 무엇을 체크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를 분명히 체크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무엇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루어 놓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죽음이 또 우리의 생이 마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내 사람이라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많은 순환과 그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그럼 너는 과연 내 말을 들었느냐? 내 말을 들었느냐? 내 말을 순종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올바른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외쳐집니다. 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분명히 잘 외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면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는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경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본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하면 자신들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7절 부분에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둠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저는 아직 성지순을 못 가서 정확하게는 그 기후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어쨌든 주석서들을 보면 기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좀 덥다 할지라도 해가 지게 되면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서 겉옷들을 입고 다니는 그런 문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즉 겉옷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재산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직물 이런 천들이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것이죠. 그런데 그 겉옷을 나귀 등 위에 깔고 또 예수님의 가는 거리에 깐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신들의 헌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겉옷인데, 그것을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길에 까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을 이야기하죠. 이 헌신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물질적인 것과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교인들이 이 헌신을 가르칠 때 물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거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의 그 가난한 사람들도 이 헌신에 대해서 가르치면 분명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헌신을 가르칩니다. 일부 교회들, 일부 대형 교회들 또는 일부 목사님들이 그 자신들의 집중되는 것, 자신들의 가르침이나 자신들의 행동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이 헌신을 가르치는 것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모든 목적과 우리 사람들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섭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이 운영하시는 섭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여서 헌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물질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물질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또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헌금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야단을 듣습니다. 형식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오지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예물을 실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 기름과 너희 예물 때문에 내가 아주 싫다, 아주 이 너희 예물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만 가지고 오고 그들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물질에는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분명히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물질의 헌신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 되겠지만, 이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은 아무런 헌신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4월 달에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을 해주셨죠. 제가 단독 파송 선교사가 아닙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된 이유,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선교 지역으로 삼고 그곳에서 가게 돼 그곳을 이제 정탐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느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시겠지만 필리핀의 부정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소개하자면 그건 정말 누워서 침 뱉기니까 이렇게만 넘어가시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저하고 연관되어 있는 교회, 저하고 연관되어 있는 성도님들에게 물질적인 원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저의 어떤 그 생활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후원을 요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걸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 교회가, 그러니까 단독 파송이라고 하는 후원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냥 협력하는 후원 교회들로 몇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있고, 그래서 집사람이 좀 고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자비량으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산 계산으로는 2년, 길게는 3년까지 본 게 제가 전세 자금을 다 빼고 들어간 게 그때였어요. 한 3년 정도 살면 필리핀에서,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내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그 정도 돈 쓰고 돌아와 봐야, 그때 제가 35세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돌아와 봐야 아직 40대도 안 되는 거니까 그때 충분히 다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3년을 가서 계획하고 갔어요. 근데요, 벌써 16년 차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정말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에게도 제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나 개인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물론 개인적인 이런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는 뭐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한 2-3번 정도는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적도 있지만 그런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 모든 분들이 어떻게 저에게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주셔서 제가 교회를 세웠는데요,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는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그게 기적이거든요, 저에게는. 어떤 단독 파송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후원을 크게 해주어도 힘들게 하는 그 사역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헌신하는 한국 성도님들이 있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좀 다르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필리핀 교회에 완전히 증여하게끔 법적으로도 완전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건 제 재산이 아닙니다. 필리핀 성도들 것으로 만들어 놓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이,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 또 저와 연결돼서 그렇게 헌신해 주셨던 그 교회들의 헌신을 제 이름으로 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교회로 하나님께 돌리고자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그 가난한 교회의 교인들이지만 그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그 액수는 한국에서 원조해 주신 액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면 그들의 하루 일당,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 일당을 헌신해서 같이 동참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모습인데 그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을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헌신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물질적인 것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하실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시고 또 그 순종하는 자들이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한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